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 말씀 계속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심판의 메시지 계속 들으면 사람이 좋아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말씀, 내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라. 계속 듣다 보면요, 바른 소리라도 자꾸 들으면 이게 뭔가 모르게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4살 된 아이도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저녁에 저희 딸이 잘못해서 야단을 쳤더니 대뜸 눈을 부릅뜨고 아침에도 이놈 했잖아 그러면서 왜 저녁에 또 뭐라 하냐고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소리 듣는 건 애나 어른이나 다 싫어하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잘 새겨 들으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죄와 타락의 도구로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1절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어서 다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을 말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점점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도 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호세아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무려 41년간 왕위를 누리며 통치를 하였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 어느 북이스라엘 왕조보다 부유함과 부강함을 누렸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영토를 잃어버리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갈라져 있는 유다 땅을 제외하고는 북쪽 땅과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모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할 정도로 부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군사적으로 힘을 주셔서 외세 침입을 받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열매와 복을 그들은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시면 그것들 때문에 타락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또 구하는 것을 안 주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도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과연 이걸 줬을 때 이 복을 복으로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복으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 숭배와 맞바꿔버리고 그 복을 오용해서 쓰지는 않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복으로 사용하고 그 복을 우상 숭배나 다른 타락하는 도구로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혼자 그것을 꽉 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에 있는 사해라는 곳, 직접 가보지 않아도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거기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그냥 뜬다고 그러죠. 그 물이 왜 그렇게 염도가 높아졌겠습니까? 계속 위에서부터 요단강으로부터 물은 흘러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고여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강이었다면 썩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만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을 저주의 도구로 바꾸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과 물질이 그 자체가 저주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셔서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거하게, 부하게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빈손으로 형 에서에게서 도망하였다가 그가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이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물만 붙잡고 있으면, 내 통장에 이 정도의 잔고만 있으면 앞으로의 내 삶이 염려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잘못된 타락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우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두 번째는요, 반복된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아멘.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주민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벳 아웬의 송아지. 여러분, 성경에서 송아지 나오면 벌써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고질병인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반복해서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금송아지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가 있으면 농사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본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분명히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숭배하였던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분열 왕국까지. 다윗과 솔로몬 때 이 금송아지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지고 르호보암의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자꾸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면 자신들의 백성을 다 다시 뺏길 것 같으니까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하나씩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베델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이임받아서 10지파를 떼서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고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왕위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가 왕위가 위태롭지 않을까 생각하며 스스로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또 숭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금송아지가 내려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표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델의 송아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베델이라는 지명을 비아냥거리며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비판하며 벳 아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원래 지명은 루스였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벳 아웬이라는 지명은요, 사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우상 숭배의 집으로 너희들이 바꿔버렸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송아지를 세우지도 않았고, 물론 서천에 가면 이제 송아지 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불고기 거리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숭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걸 조각상을 보면서 왜 여기 금송아지를 세웠냐라면 우리가 뭐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냥 멋진 송아지가 있네라고 보고 지나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길하게 왜 여기 송아지를 세웠지? 광양이 우상숭배의 땅이 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숭배가 우리 마음속에 끊어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사회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의 삶의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망치는 금송아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과 맞지 않아라고 스스로 재단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반복된 습관된 죄악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우상 숭배가 무엇이 있는지 이 새벽에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회적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때로는 말씀이 오늘날의 시대와 맞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기경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과 대화하시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이라도 내가 찾는다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결국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이고 회개할 때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통화에서 주일 말씀에서도 등장했듯이 가룟 유다, 얼마나 비극의 인물입니까? 그러나 만약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다음이라도 회개를 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그가 다시 돌아왔다면 예수님이 받아주셨을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극적인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나인데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잘못된 속삭임에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그 잘못된 속삭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이 삶 속에서 지금 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 망한다는 것은요, 왕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새벽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열심히 새벽에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이고 가장 이른 시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이른 아침,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새벽에 정령 망한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망하는 것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망하기를 원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새벽에 하루의 시작, 첫
하루의 첫 시작과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봤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우상 숭배의 도구로 바꿔버리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호세아의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며 그리고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살아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반복된 우상 숭배와 나의 죄의 습관들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가 소멸되며 그리고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구로 바꾸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축복의 도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섬기며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자존심과 고집과 여러 가지 욕심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꺾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수년 수십 년의 신앙생활하여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숭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업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였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내 고집과 자존심과 내 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